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이 전 사람이 정대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병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이 밝았는데요. 2022년에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전까지는 우리 장로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2022년부터는 저와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 퀴즈에 답을 적으셔서 그래서 매주 내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 내십시오. 그러면 분기별로 제가 채점을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을 드릴 테니까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퀴즈에, 이게 퀴즈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삶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삶 공부를 하셔야 정말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입니다. 반드시 삶 공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모세오경 이번 주에는 8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금요일 날 있습니다. 신명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하고 읽다 보면은 이게 멘붕이 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셔서 들으시면 이 내용이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요.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 그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살아낸다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알아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우리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뻐하라 라고 해요.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삿짐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이 이사 가나 보다라고 했더니 저 뒷집이 이사를 가는데 우리 옆에 주차장에다가 이삿짐 차를 세우고서는 이삿짐을 옮깁니다. 그래서 아유 이삿짐 가지고 가겠지. 일찍 가나 보다. 멀리 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삿짐을 옮기고 나서는요. 그리고 버릴 것들을 어디 잘 갖다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저 길가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왜 여기다 세워놓냐라고 물어봤더니 곧 가져갈 거라고 그것도 못 참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아침부터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심령을 노략질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소망 중에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왕정 국가입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왕명이 곧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율법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말을 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 타고 다녔어요. 다른 장군들은 다 말 타고 다니는데 다윗은 나귀 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그 나귀 주인이 이거 왜 끌어가냐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제자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자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 찬양한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느냐,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 것이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에 따라? 주님의 주장에 따라, 말씀의 주장에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허물과 죄로 심판받아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우리를 자유로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종이라고 표현할까요?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그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종이 되어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온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안식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꿔줬던 돈도요 다 탕감해줘야 돼요. 빌려줬던 땅도요 도로 받아야 돼요. 노예로 썼던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식년입니다. 종되었던 사람이 안식년이 돼서 이제 집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주인이 말해도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라 이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면 나는 나가지 않고 주인님 밑에서 살게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송곳을 가져다가요. 이 종의 귀를 벽에다 대고 구멍을 팍 뚫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달아요. 그리고 넌 내 종이다. 영원히. 증표를 삼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매료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 것을 좀 깨달아 알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럽니다.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그날이 안식일 일주일 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6월절 일주일 전 되기 일이죠. 그래서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든 장면이 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따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태복음 23장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원하지 않는구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가 없습니다. 참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면 평화가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곳은 그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어디 가셨느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눈에 보이는 그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 하면 온갖 장사꾼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양 팔고 소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여기저기서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줄을 쫙 늘어서서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뒤집어지셨습니다. 열이 받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다 때려 엎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요, 폭력을 쓰시기까지 이렇게 화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들은요, 여성교회들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여성교회 각 부서가요,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당 로비나 마당에다가 그냥 좌판을 펼쳐놓죠. 그리고선 가는 성도들한테 선교하라고 이것 좀 사라고 장사합니다. 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장사할 수도 있지만요. 전 말씀을 읽으면 항상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장사꾼들이 어디서 장사를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고 성전 마당이 있고 제단이 있고 거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밖에 성전 뜰이 있어요. 뜰 가장 안쪽이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뜰에서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밖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 옆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장사를 어디서 했을까요? 예? 성전 안에서는 장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뜰에서 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어요?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고서는 그 자리에다가 장사를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에 말씀에 니은자라는 각주가 붙어 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는 말씀에도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주가 붙어 있다는 것, 요 성경 밑에 보면 처음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는 이사야 56장에 대한 말씀이 쓰여 있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이사야서 56장을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길러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늘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게 기뻐하는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이는 기업문과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인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자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는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자가 나옵니다. 고자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질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언약을 붙잡으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하고 있나요? 하지 못하고 있나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날과 그 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야 되는지 그 뜻은 잊어버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하라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요.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이걸 지켜야, 이걸 해야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으로 너희가 먹고 사는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죠. 쉬는 이유는 뭐냐?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햇빛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공기 주지 않으시면 생명의 모든 필수 요건들은 누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안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안식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구나라는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주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안식일 날 병마로 인해서 평생을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참된 안식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기다 쓰레기를 버렸길래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자동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문자가 오느냐? 확실하게 뒤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 다시 한번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처리해준다고 하고 저렇게 처리를 했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부도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근데 성도의 믿음은요, 그날이 이미 올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미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되는 걸 보고요,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나서, 분노해서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왜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의롭게 사는 자는 힘들게 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온갖 편법과 그리고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뭔가 억울합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선지자가 그 옛날에 하나님 향해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판에다 써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너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너는 내 약속 믿고 살아.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이사야서 56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진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 모인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이 모인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또 강도의 소굴. 거기는 예레미야서 7장이라고 인용되어 있는데 7장 11절. 한번 예레미야서 7장을 또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11절만 읽으면 안 되고요. 예레미야서는 또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죄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11절 또 읽어볼까요? 내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내 눈에는 도둑의 수골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때요.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죠.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두 팔 벌려가지고 사람들 막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무엇을 믿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요.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때부터 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이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강도의 소굴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폐지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당을요,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럼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안 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셔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불어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주셔서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런 시험을 받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주께 나아가리라.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요, 도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았으면 그러면 벌써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욥도 기도하기를,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가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전이 날마다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야 될까요? 건물을 열심히 청소하면 되는데요. 우리 성전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은 말씀으로 씻어.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몸된 성도된 성도,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주렁주렁 달려요. 그 모습과 향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요.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지. 더러우면 안 돼. 그러므로 말씀으로 날마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적인 삶,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얘기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